누가복음 2장 39절과 40절 그리고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 있으면 성장이 있다, 사명이 있으면 성장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39절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고향을 말합니다.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유월절에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즈까지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사십니다.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비록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2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의식을 갖습니다. 12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12살, 그리고 둘째는 12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없지만 이 두 시기의 예수님을 좀 달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이후 12살 때까지의 표현은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의 성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요. 강하여지고 스피릿이 강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강해진다, 정신적으로 담대해진다, 정신적으로 용감해진다, 이런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지적인 성장을 말하죠. 많은 것을 배우기를 즐기시고 또 많은 지혜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충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지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성장이 어린 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손주들이 어리다면 이런 네 가지의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정신적으로는 강인하고 용감한 마음 갖도록,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마음이 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도록,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기의 성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기의 성장이 12살 이후에 표현하고 있는데 5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인데요.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2살 이후에도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더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배우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배우셨던 거죠. 지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살 이후에는 추가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성장입니다. 관계가 성장하는 거죠. 관계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성장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관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죠. 12살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를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하십니까?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갈릴리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던 거죠. 12살 때 보면은 율법을 납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디스커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지적인 성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의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표현과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전인적인 성장이 필요하죠. 성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요, 관계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성격, 그런 자질들이요, 대부분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미 그 나이에 형성된 인격, 성격, 습관들은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부터는 관계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정말로 내가 성숙한 한 성인으로서 나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지요? 날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이웃과 특별히 같이 사는 배우자라든지 형제들과 관계는 성장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신지요? 관계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괴리를 느낄 때가 많죠. 많은 분들이 말씀과 현실이 괴리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말씀이 다를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참 인간관계도 쉽지 않죠. 가면 갈수록 힘들죠. 어릴 적에 만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친구예요. 그냥 친구.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어린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죠.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있느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참 이기적인 사람, 못된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다운되고 있는 거죠. 관계가 다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성숙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외로워지는 관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부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인데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생각보다 부모님과 관계가 먼 자녀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신 분들도 몇 년 동안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부모님과 싸우고 또 명절 때 만나서 형제들과 싸우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에는 좀 대가족이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면서 정이 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핵가족이라서 다 또 이해관계가 돼버리더라고요. 상속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좀 어떠신지요? 가면 갈수록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는지요? 가까워지는지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모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 네 가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미 사춘기를 접어드는 자녀들이 있다면 관계적인 성장, 하나님과 이웃과 부모와의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사명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나의 삶의 인격에, 나의 관계에 성숙함이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성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적인 성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런 네 가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성숙한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